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과 성령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제사의 그 직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신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구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신약에도 모든 것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사역자의 첫 번째 사람은 침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죠. 침례 요한도 사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그러면서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전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 분향한다는 것은 신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 부인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의 직분을 통해서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선두자였던 이 복음의 선두자였던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들을 다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은 우리 주 예수님도 오셨죠. 예수님은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당연하게 제사의 직분을 가장 충만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은 30세였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원래 구약에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봉사의 사역의 시작은 30세에 합니다. 30세부터. 나는 25세부터 한 5년 동안은 이렇게 실습을 한 다음에 훈련받고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30세에 왜 했느냐? 그분이 바로 참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래서 이 제사의 직분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 제자와 또 거기에 모든 여자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봐도 여자들과 그 앞에는 이제는 12 제자의 이름이 쭉 거론되죠. 그리고 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제사장의 생활이다.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보니까 이 제사장의 삶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죠. 사실 성령의 부어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간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보통 오순절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은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오순절의 핵심적인 요약은 그게 어떤 은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의 삶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제사장의 삶.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늘 기도하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기도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제사장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써있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항상 베드로는 어떤 장소, 위치, 시간에 관계없이 늘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뭐 지붕 꼭대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다락방 같은데 항상 옛날에 집을 이렇게 지면 그 위에 공간이 조금 남지 않으면 기도하기 좋죠. 일단은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또한 만나게 되고 그런 이상과 비전을 갖게 돼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 전파가 이방인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전해지죠. 이방인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모든 성교의 중심지였는데 바로 그 교회의 좋은 사역자, 여기 뒤에 보니까 나는 13장이죠.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늘 제사장의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워 이제 사도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이들 역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쭉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놀란 계시 이상을 보죠.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주님을 직접 보죠.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주님을 보게 되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은 주님을 바라볼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여기에 보면 주의 날에, 주의 날은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항상 우리가 부활의 영역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짜적인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역 안에 있고 뒤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이고 성경에서 말하면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이게 언어적인 원어의 표현입니다. 한국말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성령에 감동됐다 표현하지만 내가 주의 날에 영 안에 있었더니, 모든 성령의 음성은 우리 영 안에서 들리죠. 영 안에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의 날 부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영 안에 있었을 때 바로 주님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또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대심판도 보는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아도 바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삶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실했죠.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과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왕권 이전에 제사의 직분이 회복될 때 왕권도 나타나고 선지자의 직분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회복한다. 사람들은 자꾸만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일시적으로 가졌다가 또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전체를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의 아담을 제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했죠. 근데 사단의 미혹을 받고 아담은 타락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 오셔서 뭘 회복해요? 바로 그에게 잃어버렸던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아담이 그냥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죠.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죄의식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숨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부끄러움을 가르쳐주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뭐 가죽옷이 당연하게 뭐 짐승을 잡았겠죠.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아마 양이었을 거다. 그래서 양을 잡아 양을 잡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양을 피 흘려 죽여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의 부끄러움을,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아벨 역시 여기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바로 여기에 보면 그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은 뭐예요? 그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점점점 사람은 타락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깊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할 정도로 하나님께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성경을 보면 이 창조한 사람을 이렇게 포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죠.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제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또 여러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삶. 하루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천사와 우리 주님이 자기한테 지나가는, 자기 집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분을 초청하죠. 하나님을 초청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음식도 쉬셨다 가시라고. 그래서 그 지나가는 주님과 천사를 가정으로 초청해서 그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교통하죠. 바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집이 영적인 지성소였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가 뭐예요?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 뭐예요? 그가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는 뜻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나와서 결국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점점점 타락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구속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왜? 제사의 직분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제사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다시 구출해내죠. 왜 구출해내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요.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십계명을 갖기 전에 이미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럴 때 아주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야의 편에 쓸 사람들은 나와라.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쓰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래서 원래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편에 쓰는 편은 오직 레위 지파만 그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자들이 됩니다. 구약의 그 이야기가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에 거기서 바로 그런 아론의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전체였지만 그들이 우상을 숨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레위 지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타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가장 타락이 깊어질 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은 나름대로 그 당시는 하나님 말씀이 별로 들리진 않았어요. 왜?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아주 악했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났죠. 그들도. 근데 제사의 직분을 업신여기고 아주 자기 사익을 위하여 사실 이게 모든 그렇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사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세상에도. 이 제사장 영적인 직분도 그랬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했더라. 엘리 아들도 다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이 제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고 기름을 가지고 오면 또 소재를 들고 곡식을 가지고 오면 먼저 자기가 좋은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재배하는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 그래서 결국 이 제사의 직분이 상실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무엘에게 그러한 축복이 줘요.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를 일으켜서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그 명맥을 이겨 오시죠. 그런 가운데 신약 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제사의 직분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구속받은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다.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근데 섬긴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정한 제사의 직분의 회복이다. 이것이 잘 되게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준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의 직분이 회복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뭐 이거 교회에서도 쓰시고 또 혹시 직장에서 복음 접하는 자로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것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내가 오직 제사 직분을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점점 교회가 이렇게 제사의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교회 역시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특별히 교회도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제사의 직분을 다 상실하죠.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인데 뭐 모든 교회들을 보면 그냥 주일날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두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이죠.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바로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제사장이란 그 직분을, 제사장이란 그런 봉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 연합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내가 그 한 영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그 영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제사장의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뭐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한 2, 3분만 하셔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도를 기쁨으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인 영적인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하나됨이 위하여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